저는 오늘 욥기 5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노후 문제를 해결하자. 한번 따라합시다. 노후 문제를 해결하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이란 것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죠. 한 문제 해결하고 또 한 문제 해결하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사람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은 문제 해결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많은 문제 가운데서 정말 또 큰 문제가 뭐냐면 노후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문제를 해결을 해야 사람이 행복한 여생을 살아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죠. 젊을 때 고생은 돈 주고도 못 산다. 꼭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사람이 젊을 때 고생하는 것은 좀 괜찮아요. 그런데 늙어서 참 고생하는 것은 참 불쌍하고 좀 비참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각자 믿음 생활 잘 하셔갖고 노후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얼마나 오묘한지,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사람은 절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도 못하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는 그런 곳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시니까 이 땅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만 가지 복을 누리며 살고 만 복을 누리며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살다가 때가 되면 또 하나님이 천국을 인도하셔서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는 만복을, 저 세상에서는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분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셔갖고 이 땅에서는 만복을 누리며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 세상에서는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 미래 일, 노후 문제도 내일 일이잖아요. 그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라. 한날 괴로움,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 애쓰고 고생하잖아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미래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노후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늘 성경 본 말씀 보시면요, 욥기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삼으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자,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삼으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아멘. 여러분, 사람에게
노후에 정말 중요한 문제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건강 문제잖아요. 그렇죠? 건강 문제. 사람이 오장육부가 있잖아요. 근데 세월이 갈수록 자꾸 약해지고 낡아집니다. 병이 생기는 거예요. 약해지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불안해요. 두렵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워요. 나 큰 병 걸리면 어떡하나. 불치병 걸리면 어떡하나. 나 이러다가 정말 노후에 정말 큰 고생하면 어떡하나.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다 있는 거예요. 그죠? 그죠?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믿음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해결하자.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질병의 문제, 이 건강의 문제요, 여러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믿고 각자 여러분 건강에 약점이 있고 또 문제가 있잖아요. 믿고 기도하세요. 믿고 기도하고 믿고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언젠가는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언젠가는 해결된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건강 문제 해결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근데 사람마다 믿음이 참 좋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조금이라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비유로 겨자씨의 믿음을 가르쳤습니다. 내 믿음이 기다신 만큼만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큰 믿음 없어도 괜찮아요. 겨자씨의 믿음만 가지고 기도해도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작은 믿음, 겨자씨의 믿음만 가지고 기도해도 산을 옮기는 그런 놀라운 일을 주님은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노후에 건강하고 모든 병을 물리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19절에 보시면요, 함께 읽습니다.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아멘.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환난이라는 것이 없으면 좋겠는데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일 저런 일 없으면 좋겠는데 충분히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노후라고 그 환난이 안 일어난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세상은 계속 굴러가잖아요. 그죠? 굴러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별일 다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환난의 문제,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도 우리는 믿음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해결하자. 환난의 문제도 믿음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갑자기 풍랑이 막 불어온 거예요. 그래서 배가 막 뒤집힐 정도입니다. 물이 막 넘쳐서 들어옵니다. 얼마나 큰 환난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예수님은 배의 뒤편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바람을 고요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음만 있으면 인생의 파도, 환난 다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별일 다 있죠. 여러분 세상에 보세요. 별일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 모든 환난 다 극복하며 이기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젠가 뉴스를 검색하다 보니까 세상에 저기 남해 쪽에 어딘가 뭐 거제도인가 어딘가 거기에 세상에 절벽에 200m 절벽에 자동차가 막 떨어져 갖고 그 안에 타고 있는 남자 넷이 다 죽었대요. 남자 넷이요. 그런데 세상에 어떤 사람은 20대, 어떤 사람은 50대 남자인데요. 어떤 사람은 그쪽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 한 두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기 뭐 서울 인천인가, 또 한 사람은 충청도 어딘가. 그게 뭘까요?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 그런 일 있잖아요. 자살 사이트 이런 데서 만나갖고 세상에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더라고요. 야, 여러분 보세요. 참 세상 사는 거 정말 이거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환난 다 이겨냅니다. 할렐루야. 아마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세상만 살기가 싫었겠죠. 각자 뭐 당하는 환난이 있었겠죠. 그걸 못 이겨내니까 그냥 죽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환난이라도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때 그 환난 물리치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 없어도 괜찮아요. 겨자씨의 믿음만 가져도요 됩니다. 할렐루야.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라도 옮길 것이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산이 물러가는 거예요. 어떤 환난도 어떤 문제도 물리치는 그런 역사가 믿음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면요 어떤 환난도 우리는 극복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20절을 보십시다. 보시면요 기근 때 죽음에서 전쟁 때 칼 권세에서 너를 구속하실 터인저. 아멘. 할렐루야. 기근 때 죽음에서 기근 아주 혹독한 흉년이잖아요. 흉년이 아주 세게 오면 많이 죽잖아요. 그러면 뭐 수년 전에 뭐 북한에 뭐 아주 힘들 때 보니까 수백만이 그냥 굴벗어 죽었다 그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죠?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러한 흉년이 또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흉년의 문제, 기근의 문제도 우리는 믿음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해결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의 경우를 보세요. 야곱이요. 야곱이 몇 살을 살았습니까? 147세를 살았어요. 147세를 살았는데 가만히 보면 야곱이 그 가나안 땅에서 몇 년을 살았냐면 11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한 20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 형 에서와 다투어갖고 에서를 피해갖고 저 하란 땅, 외삼촌에 있는데 하란 땅으로 가죠. 거기 있다가 20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죠? 20년 동안 하란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럼 총 130년이죠. 그죠? 이제 완전히 늙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기근이 온 거예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온 겁니다. 그죠? 그래 얼마나 난감합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 이제 여러분 이제 그 자식들을 갖다 애굽에 보내갖고 양식을 구해오고 하다가 근데
기가 막힌 소식을 들어요. 그 애굽의 총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0세 때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 가족이 한 70여 명이 됐죠. 그래서 전체가 다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 땅에서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몰라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기근의 문제도 우리는 믿음으로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근 때 죽음에서, 그 다음에 보시면 전쟁 때 칼 권세에서 너를 구속하실 터인저. 여러분, 정말 다행히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요, 대부분 아마 전쟁을 잘 안 겪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참 어머니, 충분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평생에 일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사람이 전쟁이 무섭고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전쟁도 이기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27편 3절에 보면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실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할렐루야.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안연이 뭡니까? 평안하고 태어난 것. 평안하고 태어나게 나는 살겠다는 것. 여러분, 요즘 보면 우리 대한민국 참 불안합니다. 북한에서 핵이 있다, 핵실험을 한다, 미사일이다 그러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우리도 핵으로 무장해야 된다, 막 이런 일이, 그 여론이요 70%. 우리나라 국민들 여론조사를 했는데 70%가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걸 보고 또 미국에서 깜짝 놀랐대요. 어떻게 여론조사가 저렇게까지 나왔구나.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거 생각하면 여러분 불안하죠. 어떻게 보면 잘 열심히 살다가도 맛이 뚝 떨어져 버리죠. 그죠? 하나님 믿고 사십시다. 할렐루야.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믿음 안에서 평안하고 태어나게 잘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해결한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있는 환난의 문제, 믿음으로 우리는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후 문제는 다른 거 없어요. 믿음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준비를 하고 이래저래 내가 아무리 해도요, 절대 완벽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해결해야, 노후 문제 믿음으로 해결하는 것이 최고로 완벽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여러분의 노후 문제 잘 해결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따라합시다. 믿음이 최고다. 믿음이 최고예요. 자, 그 다음에 21절에 보시면요,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 보세요.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여러분 그렇죠? 요즘 여러분 정치인들 그러잖아요. 무슨 말 한마디 잘못했다 그러면 얼마나 집중해서 막 공격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죠? 혀의 채찍, 이게 바로 혀의 채찍입니다. 그런데 정치인들 뿐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사람마다 다 말을 하잖아요. 누구는 이렇고 저렇고, 누구는 이렇고 저렇고 다 말하잖아요. 그럼요, 그게 얼마나 또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그 말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완전한 어떤 잘못된 평가가 막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혀의 채찍, 우리 예수님도 이 혀의 채찍을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우리 주님 오셔서 이 땅에 와셔서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오직 진리의 말씀 전하시고 올바르게 사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혀의 채찍을 당합니까? 하나님을 모독한다. 복음 열심히 전하니까 세상에 예수님의 친속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미쳤다는 거예요. 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자를 막 치료하니까, 귀신을 물리치니까요, 바알세불, 귀신의, 사탄의 왕이거든요. 바알세불이 집혔다.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막 매도하는 거예요. 세상에 고향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갖다가 큰 낭떠러지의 절벽에 떨어뜨리려고, 죽이려고 막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런 잘못이 없이 수많은 비난과 수많은 비판을 다 당하신 우리 주님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활 신앙으로 다 이겨. 결국 뭡니까? 믿음으로 이긴 거예요. 믿음으로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요, 내가 열심히 잘해도 때로는 비난당하고 비판당하고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혀의 채찍을 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신앙으로, 부활 신앙으로, 믿음으로 다 극복하며 해결해 나가며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못 이기면요, 못 살아요. 이거 못 이기잖아요. 그러면 그냥 회사 출근하기도 싫고 살기도 싫고 사람들 그냥 얼굴 보기도 싫고 꼴도 보기도 싫고 세상도 싫어지고, 이게 일이 나오나 사람이 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십자가로 승리하시길,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멸망이 올 때도, 그렇죠. 사람이 살다 보면 멸망이 올 수도 있죠. 직장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게 인생살이 아니겠습니까?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도 우리는 믿음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선한 목자가 되셔서 풀어주장실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면 돼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우리 하나님의 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얼마든지 세상을 이기며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 안에서 노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요, 이 노후에 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여기저기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 46장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하나 주님의 백성을 말하죠. 모든 자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나를 들을지어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자, 배에서 나오잖아. 자,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다 태어나잖아요.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날 때부터 우리 주님께 안겼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주님이 안겼다는 겁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를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내게 안겼고, 같은 말이에요.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태에서, 엄마, 부모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품겨.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품기운 너희여. 그 다음에 말씀 보면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다. 그리하겠다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안아주신다.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안아주고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백발이 될 때까지. 여러분 아직 백발 안 되셨잖아요. 그죠? 물론 연습도 이렇게 열심히 하시지만은요. 백발이 될 때까지. 이러면 정말 노인이 될 때까지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살이 되고 노년이 될 때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하나님이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여러분 노후의 문제를 맡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맡기자. 그게 최고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게 최고예요. 할렐루야. 물론 사람들이 열심히 연금도 들고 저축도 하고 보험도 들고 여러분 준비를 하지만요. 최고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어선적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지으신 줄 믿습니다. 지어선적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구하여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렇게 정말 설날 이게 주 앞에 나오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나오신 분들 정말 큰 복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믿기만 믿으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큰 복이냐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못 나오신 분들 꼭 여러분 잘 권면하셔갖고 오늘 영상 꼭 여러분 보시면서 노후 문제 각자 해결받으라고 꼭 여러분 권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모세의 경우를 보시면요.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모세의 나이 몇 살요? 120세. 모세가 120살까지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 얼마나 잘 살았는지,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참 요즘처럼요, 안경도 없고, 렌즈도 없었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참 눈 어두운 사람 참 고생 많이 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또 요즘처럼 이런 책 읽고 막 이렇게 영상 많이 보고 하니까 눈이 자꾸 나빠지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런 거 없잖아요. 있어도 오늘날처럼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눈이 덜 나빠졌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축복하셔갖고 눈이 120살 되도록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귀력이 쇠하지 아니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그 당시에 요셉 알죠?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은 몇 살까지 살았냐 하면요, 110살을 살았어요. 110살. 근데 요셉은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여러분 애굽의 총리로서 온갖 부귀영화 다 누렸잖아요.
근데 100여 살 살았는데 모세는 그렇지 않거든요. 무려 광야에서 80년 동안 생활합니다. 그죠? 애굽에서 40년 생활하고 광야에서 무려 80년 동안 생활하면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니까 120살 동안 무사하게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낸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모세의 후계자가 누구냐면 여호수아잖아요. 그죠? 여호수아도 여러분 몇 살을 살았냐면 110살까지 살았어요. 110살까지. 근데 여호수아는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나 호강을 합니까? 그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엄청 호강을 하며 살았는데도 110살까지 살았거든요. 그죠? 네, 이런 보세요. 이 보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광야에서도 모세는 120살까지 살고 얼마나 건강하게 산지 모릅니다. 그죠?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내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여러분, 빈부 귀천을 이렇게 막론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잘 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참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잘 믿으셔갖고 모세처럼 정말 오래오래 장수하시고 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노후 문제입니다. 노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연금, 보험, 저축, 부동산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노후를 대비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노후 문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각자의 노후 문제를 믿음으로 잘 해결하셔서 노후에도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노후 문제,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결코 완전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피해서 나무로부터 백발이 될 때까지 품으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노후 문제 오직 믿음으로 완전한 해결을 보게 하옵소서. 건강하고 행복한 일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